사랑하는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길 바랍니다. 8월 18일 수요일 주만나는 불순종을 회개해야 한다란 제목으로 본문은 신명기 28장 20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의 전반부는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셨다면 후반부에는 더 많은 분량으로 불순종하는 자의 저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축복보다 저주에 관한 내용이 5배가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한 결과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너무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좋았고 유익한 것이라도 모든 것이 다 저주로 변합니다. 이런 저주를 경고하신 것은 이런 저주를 받지 않길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저버리며 불순종하며 살았을 때는 철저하게 저주받는 인생이 되는데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라고 했고 28절에서 2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 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징계를 강조적으로 나타내는 중언법적 표현인데 먼저 저주는 축복의 반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으로 혼란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인간이 겪는 큰 소동이나 혼란스러움, 당혹감 등을 가리킵니다. 책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심한 책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맹인이 되어 더듬게 되고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인생들이 되는 비극을 겪습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병입니다. 21절,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이것들이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병으로 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위험에서 지켜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치명적인 연병이나 폐병, 열병, 염증, 학질로 그들을 죽게 하십니다. 한재는 가뭄으로 인한 재앙이고 풍재는 심한 바람으로 인한 재해입니다. 썩는 재앙은 깐부기병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23, 24절에 보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이 노시 되고 땅이 철이 된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결코 기도 응답이 없다는 말입니다. 비 대신 티끌과 모래가 되면 불모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을 통해 주어지던 것이 끊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전쟁에서의 패배입니다. 25,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대적과 싸워 패하는데 한 길로 공격하러 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며 시체가 공중의 새들에게 먹잇감이 되는 비참함을 겪게 될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는 가정이 파괴됩니다. 30절, 31절에 보면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지 못한 것과 같이 약혼했지만 결혼을 못합니다. 집을 건축하고 살지 못합니다.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따지 못합니다. 소를 길러 잡아먹어보지 못하고 빼앗깁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축복을 받은 민족도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사전 예고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최악의 저주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하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